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으로 산을 보라. 너의 돈 어디서나 전지시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늘의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내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으로 산을 보라. 너의 돈 어디서나 전지시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전지시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 아멘. 천지지으신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또 자비로우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고백하면서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두 손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지금 오시어서 우리 가운데 저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뜨겁게 앞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들 가운데 임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함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하여 저희들의 두 눈을 두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백성된 삶으로서 사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안에 건너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고백하심으로 남자교구 주간 새벽 기도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박시진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벽을 열며 곳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다시금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 하신 주님, 삶 속에서 나의 중심적인 죄된 성향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님의 행적과 말씀을 돌아보며 구원 사역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로 한 걸음 더욱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둘러싼 코로나19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제한되고 조심스러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배를 비롯한 모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여러 모습으로 생활의 어려움과 곤란을 겪는 분들, 선교 현장에서 힘든 상황들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로해 주시고 평안과 새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한한 가능성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장해야 할 자녀들이 질병으로 처한 형편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워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품어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에게 늘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시며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믿습니다. 전하시는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겸손하라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손재산, 왕정순, 김송혁, 손영경, 소년아, 남성현, 장은혜, 이상호, 신은주, 김하경, 김경희, 김태영, 김도영, 박상호, 임순자, 박시진, 이상희, 조시연, 문현숙, 남공영, 장복래, 이인숙, 김인자, 한상현, 최금순, 신창희, 조성은, 권근택, 이현수, 김경임, 이순자, 정선임, 김민석, 김태율, 김혜인, 김영인, 변향주, 이영숙, 박점숙, 황은희, 이도구, 문지선, 이명자, 이삼자, 신정일, 손승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간구, 고백, 주님을 향한 마음과 정성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물을 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하심으로 응답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심령을 붙드시고 새 힘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가정에 충만하고 믿음의 영적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인생은 살아가면서 삶에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들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의 모습이 있고 내가 소원하는 소원이 있고 내 삶 속에서 사라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소원하고 계획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면 참 좋은 일인데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일들을 향해 가면서도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모순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특별한 기도의 자리에 초청을 받았던 세 제자가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졸며 잠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해서 그 심리적인 요인과 신체적인 요인, 연약함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고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순되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절망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안에 도전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게 되고 우리가 교만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물리쳐 버리시고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신다고 하는 거죠. 교만한 것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어지고요. 겸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낮아져라, 겸손해라, 겸손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삼양중앙 성도들이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제일 겸손해야 될까요? 누가 제일 겸손해야 돼요? 제가 제일 겸손해야 돼요. 내가 제일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바라보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게 중요하죠. 교회에서는 목사가 제일 겸손해야 돼요. 아멘 안 하셔도 되지만 목사가 제일 겸손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겸손하셔야 되고요. 권사님들이 겸손하셔야 되고요. 집사님들이 겸손하셔야 되고요. 교인이면, 크리스찬이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배어 있는 삶.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배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있어요. 누가 겸손해야 돼요? 부모가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가 겸손하면 자녀가 그 모습을 따라요. 선생님이 있어요. 제자가 있어요. 누가 겸손해야 돼요? 선생님이 겸손해야 돼요. 제자는 말할 것도 없겠죠. 선생님이 겸손하면 그 선생님을 제자가 따르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적지 않게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불편하고 원망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애들이 왜 저러지? 학생에 대해서 아니 학생들이 왜 이래?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에서 요즘 애들 왜 저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이 부끄러움이죠. 자녀가 그런 건 부모의 모습이고, 학생이 그런 건 선생님의 모습이 되고, 젊은이들이 그런 건 바로 그 이전 세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기독교의 제일 가는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겸손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중요한 기독교의 덕목은 뭡니까? 겸손입니다. 그럼 셋째로 중요한 덕목은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말인데,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히, 이제는 교만했었는데,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겸손히, 많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있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겸손히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겸손이 중요하다고 말할 때 그 말이 느껴지고 받아지는 거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말에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12절을 읽었는데 1절로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모세의 자리라고. 모세의 오경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잘 받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고 지키라.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듣고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참 말씀을 잘 전해요. 그럼 그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거죠. 근데 행동은 아니에요.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고 하는 거죠. 행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말씀을 전해? 말씀도 안 들어. 그러면 손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인격과 삶을 간직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근데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뒤로하고 말씀의 가치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는 모습, 그들이 왜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데 말과 행동이 달라요. 말의 내용은 괜찮은데 그 말을 하는 눈빛과 얼굴과 행동은 달라요.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달라요. 왜 그런가?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는 영적 갈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중심, 내 생각, 나,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겸손을 이야기하고 진정한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에는 배어있는 것은, 보여지는 것은 교만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교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 짐을 짊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짐을 지워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정한 신앙을 도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거칠의 겉모습,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높은 자리가 있으면, 중요한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와 위치에 앉고 차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좋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가 있으면
그렇게 영광받고 칭찬받는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지도자라고,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이 비추고 있는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 하나님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진정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겸손을 이야기하고 겸손해야지요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성품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가볍게 생각하면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면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루이스가 말하는 것으로 보면, 우리가 혹시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저야말로 부족한 사람이지요 라고 그러한 말만을 하는 느끼하고 역겨운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진지한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쾌활하고 지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로부터 받은 유일한 인상일 것이다. 만일 그에 대하여 호감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인생을 너무 쉽게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에 우리가 약간의 질투를 느꼈기 때문이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겸손을 의식하지 않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은 아예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말로만 전 참 부족한 사람이지요 라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알아주길 바라고 높여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죠. 아이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부족하지요. 거기에 정말 그 마음의 진심과 그 마음의 고상함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느끼하고 역겨움이 느껴지는, 진실함이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면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쾌활하고 지적인 느낌을 주는 사람. 그래서 어찌 보면 그렇게 마음이 더 가지 않는, 너무 인생을 쉽게 편안하게 즐기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긴장감을 가지지 않게 하는 사람, 너무 편하기 때문에 마치 매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겸손을 내가 겸손하다라고
나는 겸손합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예 의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오직 함께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우정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내가 우정을 형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이라면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 이게 겸손을 측정하는 좋은 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어느 모임에 가면 그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 관계가 좋아지는, 내가 누구를 만나면,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나를 참 편하게 여기는, 나는 잘해주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여긴다. 그럼 나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면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내가 떠나면, 내가 함께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내가 떠나고 나면 사람들이 웃음꽃이 피고 서로가 편해진다면 나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 겸손한 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성도들, 겸손이 배어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 예수님 복음을 전하실 때에 거칠에만 하고 외형적이고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그들의 모습은, 원래 바리새파 운동은 헬라 철학의 유익과 세상 문화, 이 시대 역사의 문화 속에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가고 율법을 고수하기 위한 신앙에 열심히 있는 운동이었어요. 말씀대로 살자, 거룩하게 살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자.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모습, 우리가 최고야,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은 우리뿐이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뿐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자랑과 외식만 남아버린 모습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오늘 13절부터 이어지는 8가지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아. 토마스 아퀴나스가 글을 쓰면서 고민하다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 천사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천국에 간 거예요. 근데 천국에 기둥들이 있는데 금은보와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되어진 기둥에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기 자신의 이름은 어떤 기둥에 세워져 있는가 궁금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크기는 한데 돌 기둥에 자기 이름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해가지고, 아니 저는 금도 은도 아니고요, 이 돌 기둥에 제 이름이 세워져 있습니까? 서운한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여보시오, 그런데 이 천국의 커다란 집에
이 돌기둥을 빼어버린다면 이 집이 버텨낼 수 있겠소 하고 잠을 깼대요. 잠을 깨고 나서 막 서운한 마음속에 그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깼는데, 화려한 보석이 아니라 투박한 돌기둥이 교회를 바치고, 하나님께서 그 투박하고 그 밑에 볼품없이 지탱하고 있는 그 돌기둥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은혜구나.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드러난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 있을진저 주님의 책망에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겸손하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우리는 자꾸 교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겸손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싹트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 그것이 철저히 없어지며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 주님의 나라가 생각돼야 되는데, 가장 겸손해야 되는 건 목사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무엇인가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겸손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겉으로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 그런 모습으로가 아니라 정말 오직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말하는 것과 나의 얼굴은, 내가 말하는 것과 나의 눈빛은, 내가 말하는 것과 나의 행동은,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같은가? 우리는 겉으로 살아가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짐을 지는 사람인가? 짐을 누구인가 지우는 사람인가? 좋은 말 듣는 것, 대접받는 것, 그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섬기는 것, 남을 칭찬하는 것, 남을 높여주는 것, 남을 대접하면서 그것이 나의 기쁨인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기를 구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저희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주목하기보다는 편안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기보다는 진지한, 심각하기보다는 편안한 삶을 나눠줄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이름보다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합심하여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며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 주님의 크신 겸손을 보이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며 주님을 배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은혜로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성품이 배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성품이 배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의 생명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고백할 때에 주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시며 주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주님 동행하시며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가, 오직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